보살님들, 거사님들, 지금 손에 들고 계신 걸레를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설거지하던 고무장갑도 잠시 벗어두시고 가슴 깊은 곳에서 끌어올리던 무거운 한숨도 이제 그만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제 이야기에 잠시만, 아주 잠시만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그 어떤 집안일보다, 그 어떤 걱정거리보다 보살님들의 남은 여생을 뒤바꿀 너무나도 중요한 천기, 텐기의 비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보살님들의 그 팍팍하고 서글픈 인생을 어찌다 모르겠습니까? 평생을 가족들 뒷바라지 하느라 정작 내 입에 들어가는 것은 아까워하셨지요. 따뜻하고 맛있는 고기 반찬은 남편과 자식들 입에 먼저 넣어주고 보살님은 부엌 한 구석에서 차갑게 식어버린 찬밥 덩어리를 물에 후를 말아 삼키며 억척같이 버텨오신 세월입니다. 내 몸 하나 망가지는 것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가족이 잘 되기만을 바라며 희생해온 그 눈물겨운 시간들을 하늘인들 어찌 모르겠습니까? 밤이 깊어온 식구가 잠든 시간, 홀로 방에 앉아 퉁퉁 부어오른 무릎을 쓰다듬으며 남몰래 눈물 훔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실 겁니다. 지긋지긋한 관절염 때문에 욱신거리는 통증에도 파스 한 장 마음 편히 붙이지 못하고 거친 손으로 꾹꾹 누르며 참아내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부처님 전을 향해 칠성님을 향해 108배를 올리며 무릎이 닳도록 빌고 또 빌었습니다. 우리 가족 무탈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식 앞길 열리게 해주십시오. 하고 피눈물 나게 매달리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뼈 빠지게 고생하고 부처님께 정성을 다해 매달렸건만 왜 지갑은 항상 텅텅 비어 있는 것입니까? 왜 남편이, 자식들이 밖에서 지어온 무거운 빚과 업보는 온전히 보살님 혼자서 짊어져야만 하는 겁니까? 아등바등 모아놓은 돈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공들여 쌓은 탑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때마다 억장이 무너지고 피가 거꾸로 솟는 그 참담함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하겠습니까? 보살님, 거사님, 혹시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고통을 겪나 내 정성이 아직 부족해서 신령님이 외면하시나 자책하고 계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보살님들의 그 지극한 정성과 희생은 이미 하늘을 감동시키고도 남을 만큼 훌륭하십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단지 운이 들어오는 길목이 꽉 막혀 있었을 뿐이고 악연이 찰거머리처럼 들러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인연법이라 하지만 108배의 육체적인 고행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동 에너지, 뽀동 에너지가 운명을 결정짓는데 훨씬 더 중요합니다. 겉으로는 절을 하고 기도를 올리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억울함과 한탄, 불안과 공포가 가득 차 있다면 그 낮은 파동이 오히려 대운대운을 가로막는 무서운 장애물이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땅이 꽁꽁 얼어 있으면 싹이 트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다가오는 2016년 8월 2일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주에 강력한 파동 에너지가 쏟아지는 천재이루 천좌이의 날이 다가옵니다. 그동안 꽉 막혀있던 보살님들의 대운을 뚫어줄 기막힌 타이밍입니다. 이 8월 2일 아침 제가 알려드리는 비방대로 이 이름을 딱 3번만 부르십시오. 단 3번의 외침이 보살님들의 파동 에너지를 우주의 에너지와 공명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 순간 보살님의 등골을 빼먹고 앞길을 가로막던 지독한 악연, 억연들은 스스로 떨어져 나갈 것이며 메말랐던 인생의 단비처럼 귀인, 괴렌들이 앞다투어 찾아올 것입니다. 대체 그 파동이 무엇이길래 왜 108배보다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 집안을 갉아먹는 가난 귀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그 무서운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두 눈 크게 뜨고 귀 기울여 주십시오. 보살님들, 거사님들, 흔히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무릎 연골이 닳아 없어지도록 108배를 올리고 매일같이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면 언젠가는 부처님이 칠성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시겠지 막연하게 기대하셨을 겁니다. 시큰거리는 관절염 약을 한 움큼 삼키면서도 내 자식 잘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집안 빚잔치 좀 끝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피눈물 나게 매달리셨지요.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그렇게 기도를 올리고 돌아서서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턱 밑까지 차오르는 한숨은 왜 멈추질 않는 걸까요? 바로 여기에 보살님들의 대운대운을 가로막고 있는 치명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우주 만물은 모두 고유의 파동 에너지, 뻐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생각, 말, 심지어 감정 하나하나가 모두 우주로 뻗어나가는 주파수. 절에 가서 100번, 1000번 절을 몸으로 한다 한들 마음속 깊은 곳에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 복도 없을까? 내 팔자야, 내 신세야 하는 한탄과 억울함이 가득 차 있다면 보살님의 파동 에너지는 바닥을 치게 됩니다. 우주의 법칙은 철저하게 끼리끼리입니다. 긍정적이고 높은 파동은 좋은 운을 끌어당기지만 우울하고 한 맺힌 낮은 파동은 정확하게 그에 맞는 불행을 끌어당깁니다. 108배의 육체적 고행보다 보살님이 발산하는 파동 에너지가 1000배, 10,000배 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낮고 우울한 파동은 우리 집안에 무엇을 불러들일까요? 바로 제가 늘 경고하는 가난 귀신입니다. 이 가난 귀신은 뿔 달린 무서운 형상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놈들은 끈적끈적하고 음습한 에너지의 덩어리로 보살님들이 무심코 내뱉는 푹푹 꺼지는 한숨 소리, 남편과 자식을 향한 원망의 눈빛, 그리고 돈 없다, 죽겠다 하는 부정적인 말들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보살님이 뼈 빠지게 일하고 돌아와 식구들 남긴 찬밥을 삼키며 짓는 그 서글픈 표정 하나하나가 가난 귀신에게는 성대한 잔치상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풍수지리적으로 볼 때 이 가난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생기, 가 멈춰 있는 곳입니다. 아깝다고 버리지 못하고 구석에 쌓아둔 고장난 물건들, 유행이 지나 10년 넘게 입지도 않으면서 옷장 공간만 차지하는 낡은 옷들, 그리고 현관에 아무렇게나 널브러진 신발들, 이런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집안의 기운을 탁하게 만들고 파동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보살님들, 부엌에서 설거지 하시면서 내 팔자야 하고 습관적으로 한숨 쉬시지요? 불, 화, 물, 쇠의 기운이 교차하는 부엌에서의 한숨은 재물운에 씨앗을 불태우고 썩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풍수적 독약입니다. 집안의 꼴이 이렇고 파동이 바닥에 떨어져 있으니 집안을 지켜주는 터주신인들 어찌 힘을 쓰겠습니까? 터주신이 아무리 보살님 가정을 돕고 싶어도 가난 귀신이 뿜어내는 탁한 흙기, 할해가 집안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어 그 틈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천재이루의 대운이 내려와 보살님 집 앞 현관문까지 당도했다가도 그 음침하고 무거운 파동에 놀라 기겁을 하고 튕겨져 나가버립니다. 돈이 들어오려다가도 막히고 다 된 밥에 재가 빠지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결코 보살님의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집안의 에너지 주파수가 가난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 파동이 사람까지 끌어당긴다는 사실입니다. 내 에너지가 탁해지면 귀인, 과일은 은 멀어지고 내 피와 땀을 갉아먹는 악연, 억윤들만 꼬이게 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고 돈 빌려가고 갚지 않는 친척이 생기고 자식들은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속을 썩입니다. 이 모든 악연들은 밖에서 온 것 같지만 실은 내 안에 또아리를 튼 가난 귀신과
낮은 파동 에너지가 자석처럼 끌어당긴 불행의 파편들입니다. 이 끈질긴 악연의 고리를 끊어내지 않고서는 아무리 발버둥쳐도 빚의 수렁에서 가난의 늪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더 이상 좌절하고 눈물 흘리실 필요 없습니다. 2026년 8월 2일 우주의 강력한 정화에너지가 열리는 바로 그날, 우리는 무릎이 부서져라 절을 하는 대신 보살님들의 파동을 단숨에 우주 꼭대기까지 끌어올릴 비방을 쓸 것입니다. 수십 년 묵은 집안의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찰거머리 같은 악연을 끊어내며 굳게 닫힌 대운의 문을 활짝 열어젖힐 그 기적 같은 방법. 지금부터 부산에 사시는 한 보살님의 눈물겨운 실화와 함께 그 놀라운 천기누설의 비밀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가슴을 펴고 다음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보살님들, 거사님들, 파동 에너지가 사람의 운명을 어떻게 송두리째 바꿔놓는지 제가 몇 해 전 부산 범어사 반유시에서 직접 겪었던 기막힌 실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곳에서 평생을 가족의 뒷바라지에 헌신했지만 돌아온 것은 멍든 가슴과 빚더미 뿐이었던 66살의 김보살님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젊은 시절부터 노름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고 병들어 누웠고, 보살님은 남의 집 파출부 일부터 식당 주방일까지 손에 물 마를 날 없이 억척스럽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금쪽 같은 아들 하나 남부럽지 않게 살게 해보겠다고 뼈 빠지게 벌어 번듯하게 장가를 보냈건만 그 집안에는 더 큰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피를 말리는 극심한 고부 갈등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소리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며느리의 뾰족한 눈빛과 독설은 김보살님의 가슴에 시퍼런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들 부부 눈치 보느라 식탁에 제때 앉지도 못하고 며느리가 먹다 남긴 찬밥 덩어리를 우겨 넣으며 속으로 뜨거운 눈물을 삼키셨지요. 매일 새벽 김보살님은 부어오른 무릎에 피가 맺히도록 범어사 대웅전을 찾아 108배를 올렸습니다. 관절염 때문에 일어설 때마다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왔지만 오직 자식 내외가 화목해지고 집안의 돈줄이 트이게 해달라고 엎드려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공기는 늘 살얼음판 같았고 며느리가 뿜어내는 도끼 어린 파동과 김보살님의 억울한 한숨이 뒤섞여 그 집안은 이미 거대한 가난 귀신과 악연의 온상이 되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보살님의 억장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참담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평생을 꾸준이라며 아들 녀석 기죽지 말라고 며느리에게 대우받으라고 몰래 쥐어주려 모아두었던 피 같은 마지막 전세 자금마저 평소 믿고 지내던 친척의 사기극에 휘말려 공중으로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하늘이 노랗게 변하고 땅이 솟구치는 것 같았지요. 부처님도 칠성님도 세상의 모든 신들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우셨을 겁니다. 그날 김보살님은 범어사 앞마당 차가운 흙바닥에 주저앉아 오가는 사람들의 시선도 잊은 채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통곡을 토해내고 계셨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도대체 내 전생의 업보가 얼마나 두껍길래 하늘이 나를 이토록 짓밟는단 말입니까? 마침 그곳을 지나던 제가 그 뼈에 사무치는 통곡 소리를 듣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제 눈에 비친 김보살님의 기운은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온몸은 지독한 흙기, 해이로 둘러싸여 있었고 억울함과 원망, 피해의식이라는 아주 낮고 탁한 파동 에너지가 끈적끈적한 악연들을 집안으로 끊임없이 끌어당기고 있었지요. 터주신마저 고개를 돌린 형국이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다가가 김보살님의 굽은 등을 토닥이며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이제 그만 우십시오. 보살님이 흘리는 그 눈물과 한숨, 며느리를 향한 원망이 바로 집안을 망치는 가난 귀신의 가장 좋은 먹잇감입니다. 무릎 꿇고 비는 육체적 고행은 오늘 당장 멈추십시오. 깜짝 놀라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쳐다보는 김보살님께 저는 천기누설의 비밀을 일러주었습니다. 보살님의 그 낮고 억울한 주파수를 우주의 높은 주파수로 단숨에 끌어올려야만 며느리와의 악연이 풀리고 돈줄이 열립니다. 내일부터 동이 트기 전 무릎을 꿇는 대신 것이 창문을 활짝 열고 당당하게 서십시오. 그리고 터주심과 온 우주를 향해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끌어올린 가장 크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보살님 자신의 이름을 딱 3번 부르십시오. 굽신거리지 마십시오. 우주 만물의 중심이 바로 나 자신임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끊어진 대운을 잇는 유일한 비방입니다. 반신반의하던 김보살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음날 새벽부터 제가 일러준 비방을 그대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새벽찬 공기를 마시며 가슴 깊은 곳에 응어리진 화병과 탁기를 크고 깊은 숨으로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두 눈을 부릅뜨고 외쳤습니다. 나 김익리는 온 우주의 밝은 빛과 공명한다. 나 김익리는 모든 악연과 가난의 짐을 벗어던진다. 나 김익리는 내 인생 대운의 당당한 주인공이다 하고 자신의 이름을 3번 아주 강렬하고 힘찬 파동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갈라지고 눈물이 났지만 하루 이틀날이 갈수록 그 파동은 보살님의 눈빛을 맑게 했고 집안 구석구석에 찌들어 있던 은기를 산산조각 내며 몰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한 달 뒤 하늘이 뒤집히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살님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가시 도친 말만 쏟아내던 며느리가 어느 날 밥상을 차려놓고 보살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펑펑 눈물을 흘리며 지난날의 폐악질을 사죄하는 것이 아닙니까? 며느리를 조종하며 집안을 갉아먹던 탁한 악연의 파동이 김보살님이 매일 아침 뿜어내는 강력하고 긍정적인 생기, 뮤스에 견디지 못하고 튕겨져 나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리에 빠져 방황하던 아들은 뜻밖의 굴지의 중견 기업의 간부급으로 스카우트 되었고 영영 때인 줄만 알았던 전세 자금은 사기친 친척이 죄책감에 시달리다 자수하면서 이자까지 두둑하게 얹혀서 고스란히 돌아왔습니다. 108배를 하며 무릎이 닳도록 빌 때도 꿈쩍 않던 꽉 막힌 울로가 스스로의 파동 에너지를 바꾸자마자 본물 터지듯 어마어마한 재물과 화목으로 쏟아져 들어온 것입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 이야기는 결코 유튜브에서 흔히 떠도는 지어낸 전설이 아닙니다. 내 몸에서 대뿜어져 나오는 파동 에너지가 인간의 운명을 어떻게 기적처럼 뒤바꾸는지 보여주는 명백하고도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내가 내 삶을 사랑하고 내 이름 석자에 강력한 긍정의 에너지를 불어넣을 때 터주신도 칠성님도 비로소 움직이는 법입니다. 다가오는 2026년 8월 2일은 바로 여러분이 제2의 부산김 보살님이 될 수 있는 천재일우의 날입니다. 평생을 괴롭혀온 지긋지긋한 가난 귀신을 단숨에 몰아내고 거머리 같은 악연들을 시원하게 끊어내어 대운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제가 알려드리는 이 구체적인 행동 지침에 집중해 주십시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귀를 쫑긋 세우고 제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해 주십시오. 2026년 8월 2일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주의 강력한 양기, 양해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바로 그날 아침입니다. 해가 뜨기 직전 세상이 아직 고요하고 어스름한 새벽 미명에 눈을 뜨셔야 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실 일은 무릎을 꿇고 부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집안의 가장 큰 것일 창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밤새 가난 귀신이 뿜어낸 탁한 음기, 이미와 보살님들의 깊은 한숨이 고여있는 집안의 썩은 공기를 우주의 맑은 생긴 함의로 단숨에 환기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창문을 열고 밀려 들어오는 서늘한 새벽 공기를 피하지 말고 온몸으로 당당하게 맞이하십시오. 창문 앞에 서서 두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땅에 굳게 디디십시오. 터주신, 터주신. 이 머무는 땅의 묵직한 기운을 발바닥으로 온전히 흡수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깊게 코로 숨을 들이마시며 우주의 맑고 강렬한 금빛 에너지가 보살님의 정수리를 타고 내려와 온몸의 혈관을 도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숨을 내쉴 때는 입을 크게 벌려 오장육부, 깊숙이 다리를 틀고 있던 억울함, 화병, 그리고 남편과 자식 걱정으로 쌓인 찌꺼기들을 시커먼 연기처럼 밖으로 토해낸다고 생각하며 길게 내뱉으십시오. 이 정화의 호흡을 3번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보살님의 굽은 어깨가 펴지고 파동 에너지는 이미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숨을 고르셨다면 이제 본격적인 비방에 들어갈 차례입니다. 전날 밤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할 신령스러운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붉은 팥 한 줌과 굵은 소금, 그리고 구형 10원짜리 동전 3개입니다. 왜 이 흔하고 하찮아 보이는 것들이 천기누설의 비방에 쓰이는 것일까요? 오신이 이치로 보보달 구리로 만들어진 옛날 10원짜리 동전은 집안 구석구석에 숨어들어 재물운을 갉아먹는 탁한 음기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강력한 자석 역할을 합니다. 이 동전 3개를 현관문 안쪽 양옆 구석과 거실에서 가장 어두운 모서리에 각각 하나씩 은밀하게 내려놓으십시오. 밤새 악연이 남긴 찌꺼기를 말끔히 흡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양이의 결정체인 굵은 소금과 붉은 팥은 예로부터 잡기와 끈적끈적한 가난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고 혐오하는 강력한 방어물입니다. 바닷물에서 햇빛을 머금고 태어난 소금은 썩은 기운을 정화하고 팥의 붉은색은 칠성님의 삿된 것을 물리치는 맹렬한 보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창문을 연 상태에서 준비한 팥과 소금을 섞어 거실 한가운데에 한 줌 내려놓으십시오. 이것은 보살님이 비방을 통해 파동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릴 때 혼비백산하여 도망가는 가난 귀신이 다시는 집안으로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갯제를 치는 무서운 풍수적 장치입니다. 이렇게 털을 정화하고 방어벽을 단단히 쳤다면 이제 운명을 바꿀 가장 핵심적인 절차를 행할 차례입니다. 가슴을 활짝 펴고 턱을 살짝 들어 저 멀리 동토하는 하늘, 빛이 시작되는 곳을 응시하십시오. 두 손은 가슴 앞에 편안하게 모으고 단전에서부터 뜨거운 불덩이가 치솟아 오른다는 느낌으로 온 힘을 다해 보살님 자신의 이름 석자를 부릅니다. 이때 절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나 관절염, 통증에 앓는 소리, 신세 한탄하는 처량한 목소리여서는 안 됩니다. 온 우주를 호령하는 여장군처럼 내 인생에 굽혀지지 않는 당당한 주인으로서 쩌렁쩌렁하게 외치셔야 합니다. 나 오우는 우주의 밝은 빛과 하나가 된다. 이 첫 번째 당당한 외침은 억눌려 있던 보살님의 영혼을 단숨에 깨우는 강력한 각성의 파동입니다. 숨을 한번 크게 고르고 두 번째로 매섭게 외치십시오. 나 오우에게 들러붙은 모든 가난과 찰거머리 같은 악연은 이 시간부로 영원히 소멸된다. 이 두 번째 외침은 하늘의 칠성님 기운을 빌려 보살님의 피눈물을 짜내던 사기꾼, 속썩이는 자식, 며느리와의 끈질긴 쇠사슬 같은 악연들을 무참히 끊어내는 파괴의 파동입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감돌던 끈적한 가난 귀신이 이 강력하고 서슬퍼런 주파수에 화들짝 놀라 바닥에 깔아둔 소금과 팥의 결계에 대어 비명을 지르며 창문 밖으로 영원히 튕겨져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의 눈물을 닦아내듯 가장 환하고 평온한 미소를 지으십시오. 온몸에 막혀있던 기혈이 뻥 뚫리고 세포 하나하나가 열리는 것을 온전히 느끼며 세 번째로 외치십시오. 나 오오는 막힌 대운대운이 활짝 열리고 사방에서 귀인과 재물이 폭우처럼 쏟아진다. 이 세 번째 외침이 바로 수십 년간 끊어져 있던 우주의 무한한 재물 창고와 보살님의 파동을 완벽하게 일치시키는 기적의 황금 주파수입니다.
이 이름 석자를 비방에 맞추어 3번 부르고 나면 바위 덩어리가 짓누르고 있던 가슴이 뻥 뚫리고 어깨를 짓누르던 빚더미의 천근만근 무게가 감쪽같이 사라지는 신비로운 해방감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주가 드디어 보살님의 진짜 당당한 목소리를 듣고 응답하기 시작한 증거입니다. 이 짧고도 강렬한 비방의식이 끝나면 바닥에 결계로 뿌려둔 소금과 팥은 빗자루로 쓸어 모아 단 한 톨도 남김없이 미련 없이 집 밖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10원짜리 동전 3개는 그대로 한 달 동안 어두운 구석에 두어 혹시라도 남은 자녀 음기를 마저 흡수하게 하십시오. 보살님들, 이제 더 이상 무릎 연골이 으스러져라 절을 하며 눈물로 매달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살님 스스로 발산한 이 고결하고 압도적인 파동 에너지가 2016년 8월 2일을 기점으로 잠들어 있던 터주신을 춤추게 하고 지갑을 채워줄 귀인들의 발걸음을 보살님 집 현관으로 이끌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엄청난 우주의 기운을 온전히 내 것으로 봉인하고 다시는 어떤 삿된 기운도 범접치 못하도록 특별한 황금 방패를 씌워드릴 차례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다음 기도를 함께 해주십시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비방을 통해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고 파동 에너지를 끌어올릴 준비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끈질기게 보살님들의 피와 땀을 갉아먹던 가난 귀신과 지독한 악연들이 행여나 다시 문틈으로 스며들지 못하도록 제가 오늘 특별히 보살님들 한 분 한 분의 영혼과 가정을 감싸는 절대적인 황금 방패를 쳐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는 제 평생의 수행과 맑은 우주의 기운을 모두 끌어모아 올리는 강력한 비술입니다. 지금 하던 일을 모두 멈추시고 두 손을 가슴 앞에 가지런히 모으십시오. 그리고 지그시 눈을 감은 채 제 목소리의 파동을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로 받아들이십시오. 천지신명과 우주 법계에 엎드려 간절히 고하나이다. 여기 평생을 제 몸 하나 돌보지 않고 오직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식어버린 찬밥으로 줄인 배를 채우고 닳아버린 관절염, 무릎을 부여잡고 피눈물 흘려온 선량하고 가여운 보살님들이 있나이다. 2026년 8월 2일 이들의 눈앞에 활짝 열리는 새로운 대운의 길목에 어떠한 악연도 어떠한 삿된 기운도 감히 범접하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쏟아지는 찬란한 재물과 귀인의 기운은 오직 이 가정으로 폭포수처럼 흘러들게 하시고 남의 피눈물을 빨아먹는 더러운 가난 귀신과 탁한 흑기 하해는 천리 밖으로 내쫓아 영영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터주신의 굳건한 힘과 칠성님의 밝고 맑은 지혜의 빛으로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보살님과 거사님들의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뚫을 수 없는 찬란한 황금빛 결계를 치노라. 옴마니밤메 훔. 이 굳건한 황금 방패가 씌워진 이상 보살님을 무시하고 가슴에 대못을 박던 패악한 이들은 스스로 참회하며 무릎을 꿇을 것이요 꽉 막혀 숨통을 조이던 돈줄은 천둥 번개처럼 요란하게 터져 흐를지어다. 육신의 질병은 아침 이슬처럼 물러가고 짓누르던 빚더미는 봄눈 녹듯 사라지며 오직 평안과 벼락 같은 부귀영화만이 이 가정에 영원히 뿌리 내릴지어다. 이제 천천히 아주 편안하게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보살님들 느껴지십니까? 방금 전까지 가슴속을 꽉 막고 있던 시커먼 돌덩이가 쑥 내려가고 온몸을 부드럽고 따뜻한 금빛 기운이 감싸고 있는 그 든든하고 포근한 느낌 말입니다. 이제 보살님들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던 가난 귀신의 음산한 그림자는 흔적도 없이 완전히 거쳤습니다. 제가 정성을 다해 쳐드린 이 황금 방패는 웬만한 인간의 시기와 질투,
세상의 탁한 기운으로는 절대 뚫고 들어올 수 없는 우주 최강의 보호막입니다.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보살님, 한 가지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철칙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강력한 방패를 씌워드리고 다가오는 8월 2일에 그 엄청난 기적의 비방을 실천하신다 해도 보살님 스스로 다시 파동을 떨어뜨리면 모든 것이 순식간에 도루묵이 됩니다. 오늘 이후로는 거울을 보며 아이고 내 팔자야 하고 푹푹 찌는 한숨을 절대 쉬지 마십시오. 찬밥 대신 가장 따뜻하고 맛있는 밥을 보살님 밥그릇에 제일 먼저 수북하게 담으시고 옥신거리는 관절염 다리에는 아끼지 말고 약국에서 제일 비싸고 좋은 파스를 사다 붙이십시오. 내가 나 스스로를 귀하고 대단하게 여겨야 터주신도 우주도 보살님을 귀인으로 대접하는 법입니다. 다가오는 2026년 8월 2일 이른 아침 거실 창문을 활짝 열고 보살님의 그 당당하고 아름다운 이름 석자를 3번 부르는 순간 여러분의 집안 풍경은 완전히 180도 뒤바뀔 것입니다. 평생 속을 썩이던 남편과 무심했던 자식, 뾰족했던 며느리는 보살님의 크나큰 은혜를 깨닫고 엎드려 효도를 다할 것입니다. 또한 어디서 연결되었는지 모를 뜻밖의 횡재수와 귀인들이 보살님의 현관문 앞을 문전성시로 북적거리게 만들 것입니다. 108배를 올리며 홀로 삼켰던 그 쓰라린 눈물들이 이제는 다이아몬드처럼 영롱하게 빛나는 기쁨의 환희로 바뀌는 기적을 보살님의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새롭게 열린 대운의 문에 튼튼한 쐐기를 밟고 이 황금 방패의 에너지를 완벽히 보살님의 것으로 영원히 봉인할 시간입니다. 머뭇거리지 마시고 지금 당장 스마트폰 화면 아래 댓글창을 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여생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정성을 가득 담아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 보살이라는 신성하고 위대한 명호와 함께 보살님의 성함을 또렷하게 적어 내려가십시오. 예컨대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 보살, 김영희 대운 발복 이렇게 힘차게 적으십시오. 댓글을 남기시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 제 영상에 깃든 강력하고 신성한 기운이 활자를 타고 보살님의 안방으로 곧바로 뻗어나가 남아있는 가난 귀신의 숨통을 영원히 끊어버릴 것입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당신들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그 어떤 보석보다 귀하고 존귀한 우주의 중심입니다. 그동안 억울하게 짊어지고 헐떡였던 무거운 십자가와 가시밭길은 이제 제게 다 넘기시고 흙을 벗어던지십시오. 부디 스스로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눈부신 여생의 찬란한 금빛, 대운과 흔들림 없는 평안만이 가득하기를 저 길상한 불법이 두 손 모아 온 마음을 다해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